오늘은 예배 서두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지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대서양을 건너서 2달 동안 횡단을 하여서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 당시의 인원은 항해 중에 괴혈병으로 인해서 출발 당시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착하고 보니 당시 미국은 겨울이었어서 이들이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봄을 맞기도 전에 남은 절반마저도 죽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원주민들과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파종하여서 풍작을 거두게 되어 이에 크게 감사한 청교도들이 총 621년 12월 13일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 역사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부분, 또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건국 신화로 미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문화권 안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04년부터 4년에 처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개념의 절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장막에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고 하여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이는 유월절과 칠칠절을 포함하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 하나님이 꼭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던 모습을, 또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고했던 시기, 곧 광야를 떠돌았던 때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힘겨웠던 시간, 또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은 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의 문제가 바로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이 오직 자신이 이룬 상황이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룬 업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모두 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가을의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로 보면
한 해를 결산하며 오늘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올 한 해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많은 소득이나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드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참 기쁨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나 또 바울은 물질이 없을 때에도 그분의 구원하심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물론 세상이 강팍하면 강팍하여질수록 또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이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 또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고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한다면 이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반만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의 남은 반의 의미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축제를 나 이외의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자녀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땅을 얻지 못하여 그 소출이 없었던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비나 객인 나그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즐거워할 절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을 함께 연락하되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즐거운 하루인가, 또 그들과 연락하고 있는 하루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가 또 연락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규정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되 그날로 다 소비해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서원제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셋째 날이 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이 되어도 먹되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정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제물로 비둘기나 또 곡식의 가루를 바칠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넉넉한 가정에서는 소를 잡고 또 양을 잡는 경우 하루나 이틀 만에 그것을 다 소비하고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소비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죄라는 규정은 그들에게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이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신 의도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루에 다 먹음으로써 버리는 것 없이 소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긴 음식을 다음 날에도 먹으면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죄를 짓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 잡은 제물을 어렵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시려는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추수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 하여도 내 귀퉁이까지 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귀퉁이는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단을 떨어뜨리거든 줍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그들이 기뻐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는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과부였던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합니다. 약자를 향한 나눔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보면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지배하고 또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한 개체가 시간이 들어서 약해지면 더 강한 개체가 그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어쩌보면 자연의 순리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세계는 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할 줄 알고 또 의좋게 나누어 쓸 줄 알고 약한 자를 안타깝게 또 긍휼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점에서 때로는 이러한 짐승의 본성도 드러날 때가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과격하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또 그것을 넘어서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또 없는 사람을 함께 나누어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에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기에 어려움 겪었던 그 심정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기까지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깨달았고, 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나는 누군가와 또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근거는 나에게 허락된 것, 또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노력하여 획득했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실상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유와 또 소속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릴 권리를 배타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넘보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것을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비단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명예, 또 지위, 사회체계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경계가 결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과 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의 것, 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직접 복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이라는 말씀은 마음껏, 그러니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쓰면 내게 남는 것이 없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니면서 또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또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물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인류의 역사 역시도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라고 하는데,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 중 한 가지는 바로 말세론적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축제 가운데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전도서를 읽는 것은 얼핏 보면은
조금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막절이 하늘에서의 영적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잘 살았느냐 평가받는 일을 위하여 추수감사절은 교훈을 받는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곡은 추수를 마치고 장막에 저장되어지듯이 알곡으로 분류된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마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지난 1년간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무엇이 있는가 다들 점검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감사할 제목이 무수히 많이 떠오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올해 한 해가 어렵기만 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께 추수되어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가 또 쭉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양과 염소로 또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주위에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였다라면 알곡이고, 또 높은 길, 또 성공하는 길만 바라보다가 더 많이 가지는 삶만 사모하다가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역시 내가 가진 것들의 나눔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또 병든 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또 나그네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아니,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저 나 먹기도 살기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라면 열심히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뭔가는 그래도 이루었다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쭉정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러한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 감사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돌려지려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생각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드렸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그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으며 감사절을 온전히 잘 지켰다고 없다면 감사절을 온전히 잘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함께 즐거워져야 감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또 나 또한 온전히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가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그 중에 어려운 자녀들의 형편을 볼 때 부모님은 가장 마음이 아파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들을 대하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이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임을 고백해 보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또 보여주셨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저 또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일까지도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인과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여인인데 그녀는 죽은 후에 살아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였는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기쁨을 누렸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오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많은 감사 헌금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반만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오늘 추수감사절이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에 내가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즉, 내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은 놀라운 은혜인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 역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초막절 규례, 수장절의 규례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세상적 가치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누린다고, 그것은 각각의 능력의 차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그 소유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의 소외자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들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얻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눔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하시는 알곡이 되어 주님의 영원하신 장막에 함께 거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